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은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관로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아 괴로우냐, 이스라엘아 힘드냐, 이스라엘아 아프냐, 고통스러우냐. 그렇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너희들을 벌 주시기가 안타깝고 너희들을 채찍하시기가 고통스럽고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중에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다. 그가 좋아서 하시겠느냐, 어쩔 수 없어 하시는 일이고 진실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다. 이 내용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온 것을 촉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징치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사야의 속마음입니다. 이 성경에서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겠다고 하셨다. 위로 40장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내 복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고쳐서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모든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의 앞에 거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놓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들,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제 내가 도두고 메워서 내가 너희들의 길을 고쳐서 내 백성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 하면 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맨 끝에 그 말이 있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 몇 절입니까? 19절 끝에 가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칠지니라. 그리고 끝절에 가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뭐냐? 나와 너희 사이에 네 마음속에 평강을 주겠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화목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요. 그 화평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합쳐서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넘치는, 그는 용솟음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한 상태가 밖으로 표출돼서 평강한 사람들이 엮어내는 공동체,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평화는 누구냐? 마음이 평강한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요. 그들의 소위 그 감성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나에 대해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 의사의 단절은 그 자체가 불안하고요. 단절되면 그 자체가 불안하고요. 그 불안이 지속되면 고통이고요. 그 고통이 지속되면 삶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국가적으로도 외교가 단절되면 불안합니다. 남북이 지금 통신선이라도 회복됐는데 남북이 단절되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오래가면 양쪽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면 혹시 전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역사와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힘이 듭니다. 인생과 하나님이 단절되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집에 나가서 전화가 연락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조금 더 지속되면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스러움의 내용이 사실이 될 때는 그야말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됐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달리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거닐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동산의 지금의 우리의 모양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보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절은 불안하죠. 고통이죠. 공포죠. 염려죠. 초조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해야 합니다. 그 액션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계를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소위 이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기 위해서 인생은 많이 양보하고 인생은 많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과 연결되려면 부모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제지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간도 그렇고요. 연결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연결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것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고통과 아픔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오는 불안과 초조와 고통,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게,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 쪽에서도 포기하셨는데요. 하나님 쪽에서 포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하늘 보좌를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 쪽에서는 포기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예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저주스러운 고통과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보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친 항상 죽으라는 말입니다. 항상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괴로운 거 아니냐, 죽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어요. 없으니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니 그 평강을 가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평강은 이미테이션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복 있고 평안한 자 같으나 그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서는 썩어져가는 시체들이 뒹굴거리는 더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지금이 우리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 아들을 보냈다. 나는 내 아들을 포기했다. 내 아들은 자기의 왕좌를 옥좌를 포기했다. 그리고 너에게 가서 낮고 찬한 인간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 생명 포기 정도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느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고통을 겪었느냐? 너는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너의 것들을 나에게 양보했느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이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나오는 자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될 것이고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는 나는 너의 보호자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가 무엇을 포기하느냐? 이런 말씀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인생의 평강을 위하여서 고치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 선의 반대말이죠.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곧 악인입니다. 행위의 악인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악인들입니다. 행위의 악인이 아니에요. 행위의 악인이 아니고 관계의 악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사람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된 사실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실이 없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조용히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는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내놨습니까?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켰습니까? 그러고 보니 내가 진짜 악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는 찬송 부르시면서요. 찬송가 287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